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일을 통해 만나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교회를 이룬 여러분들에게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빌레몬서의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지역의 사역자인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짧은 25절, 아주 짧은 구절의 주된 내용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를 다시 형제로 받고 그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짧은 25절밖에 안 되는 내용을 통해 지난 한 5주 정도 저희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성경 정경 안에 들어온 놀라운 이유는 바로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복음적 삶이 아주 농축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쓸모있는 인생으로 다시 바뀌었는가를 추적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상기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또한 오네시모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청을 보면서 지금도 죄인과도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의 은혜를 또한 나누었습니다. 빌레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가 믿음의 교제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인 것을 보고 우리 또한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맛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는 실제 빌레몬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서 그리고 형제로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사랑에 대한 교훈을 지난 2주 동안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빌레몬서를 주목하면서 마지막 강론으로 제가 꼽은 것은 이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광경을 통해서 신자된 책임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오네시모가 이전의 삶,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신자된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그 후반에 2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는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책임이고, 또 하나의 신자된 책임은 진리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2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빌레몬서의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다시 오네시모를 자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낸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인가는 앞뒤 구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앞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 바울 선생님이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신약 성경에 거의 반 가까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자신이 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 또 하나 한 분, 디는 맞아, 이름은 2글자고 디도, 둘은 사역자예요. 사역자. 근데 유일하게 노예였던 사람, 그 3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꼈다는 겁니까, 그죠?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아들이 없이 결혼 안 하셨거든요. 평생 독신으로 섬기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으니까 실제 자녀가 없어요. 그들에게 아들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 천국에서 확인하시면 요 세 분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아꼈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 바로 그 11절 앞에 보면, 전에는 너에게나 우리에게나 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읽은 12절 말씀 후반에는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고 했습니까? 신복이라. 헬라어에서 신복은 심장이고요, 히브리어에서 심장은 창자예요. 창자. 근데 이 창자가 동사로 쓰일 때는 불쌍히 여기다는데, 불쌍히 여기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여겼어요? 창자처럼 불쌍히 여기서, 불쌍히.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오네시모가 그만큼 아주 애끓게 만드는 정말 긍휼의 대상이고 아꼈던 심장과도 같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나의 오른팔이라라고 해요. 오른팔. 그만큼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한번 물어볼까요? 돌려보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돌려보내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린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 알지만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돌아가면 뭐 합니까? 사형이에요. 사실은 사형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빌레몬이 마음 좋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를 돌려보낸다는 말씀을 읽지만, 이건 돌려보내는 사도 바울이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오네시모라 큰 모험인 거예요. 빌레몬이 실제 죽이지 않으려고 해도 주변에서 야, 이거 일벌백계 해야 된다, 너 이거 그러면 계속 노예들이 도망가고 네 재산 다 가져가면 이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 너뿐 아니라 너와 같이 노예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한다. 뭐 스파르타쿠스 많이 봤잖아요, 뭐 영화 같은 데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지만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분명 오네시모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을 때 분명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쳤을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다면 그 회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과거를 바로잡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자된 성도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누가 가져가는가? 오네시모가 가져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주는 거, 덜덜덜 말려 있는 거,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지, 뭐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주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우리야 장수 우리야 죽이기 위해서, 그죠? 편지를 우리아에게 보내서 요압 장군에 갖다 주는데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가져가는데, 그 무슨 편지였어요 그거? 이 편지를 가지고 온 놈을 죽여라, 그 편지.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오네시모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당시의 법대로 하면 도망친 노예, 거기다가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친 노예는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아도 채찍이나 몽둥이로 얻어맞아서 불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했던 사도 바울의 행동에 분명 오네시모는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도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한번 도망친 사람이라면 이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과거
세상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찾아서 도망쳤던 노예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시 한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고 많은 고초가 있는 그 위험의 자리에 스스로 찾아가서 다시 과거를 청산하고 복음 있는 또한 신앙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이건 자신과의 싸움이자 제가 볼 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오네시모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 삶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야 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난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어. 난 하나님께 헌신했어 라고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 되돌아가서 최선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처럼 과거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분명히 그것을 바로잡는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는 자신의 과거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유숙함으로 들어감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재산, 전 재산 가운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걸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이게 뭐지요?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 남들에게 베풀겠다, 자선 사업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4배로 갚겠다는 건 율법의 기준에 의한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유대인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일지라도 지금까지는 자신은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뭐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말씀대, 율법의 기준대로 살겠다는. 그래서 그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돈 푼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칭함 받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고 구별된 자가 되면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영적인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의 일상적인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전에는 사업을 하는데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사업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아들, 딸들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업시키고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서 세상에 선고하는 대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진리의 삶을 산다면 다시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쓸모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사람끼리 다 모여 살자, 엘리야 제단을 꿈꾸자, 이게 아니고 신비한 하늘을 걷고 구름다리를 건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지난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필요한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진리의 기준을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진리를 말하고 생각하고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성경 말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참 희한한 미션 하나를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네 와이프 있지, 지금 그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한 남자가 난 게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 데려와 같이 살아라. 기분 나빠 안 나빠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뭐 하면 됩니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해,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와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똑같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저 음부가 된 여인과 똑같다. 하나님 한 분과 언약 백성에 맺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신 저신 잡신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너희들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예정하신 주권 섭리 가운데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 데려와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기웃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내시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 성경의 말씀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혹한 죄악을 지었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떠나 갔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공로나 어떤 선행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들을 은혜 언약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심각한 죄를 지어도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 언약을 약속의 형태로 항상 주셔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알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례를 지켜 행하라.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다. 조건과 같아. 약속의 형태.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에 빠졌잖아요. 항상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은혜 언약이 먼저예요. 은혜 언약이 있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랑 구원을 50대 50으로 같이 이루시기 위해서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지시고 작정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를 불어 놓고라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성도들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 즉 약속의 형태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대우는 거예요. 동물처럼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심에도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백성들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한 채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그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성경 4장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 겁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상상 이게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뭐 하나님 그냥 물론 날 사랑하시니까 끊임없이 날 채워주실 거야.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그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피폐하게. 요새에서 6장 3절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아요? 다 같이 시작. 힘써. 신자의 책임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하는 거예요. 힘써.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기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거를 끊임없이 오죽했으면 앞에다 힘써라는 거예요. 힘써. 전 인격을 다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조심스럽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성경이 내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우 그리고 파도를 정말 극복하게 하는 나침판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불이 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신앙과 행위의 규례가 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있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한 번 들은 설교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거기로 열매를 맺는 거기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을까? 왜 못 살까? 그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사는가?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애초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물론 신학적으로 좋은 말은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니까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환상에서 깨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고 환상에서 깨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발현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힘써 뭐하는 행동이라고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신비적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비적인 체험을 했을지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은 지금 말하면 천국이에요.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셋째 하늘에 들어갔던 사도 바울이 몇 년 동안 침묵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14년 동안 침묵합니다. 저 같았으면 사실은 제가 사도 바울이었고 천국에 진짜 들어갔다 왔다면 착각이 아니라 꿈에서 왔다 갔다 한 거 말고 그거 말고 진짜 사도 바울처럼 들어갔다 왔다면 제가 14년 동안 침묵하겠겠어요? 그냥 대번 제 아내에게 먼저 또 누구한테 싹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려고 엄청 올 거 아니야. 그 종팔 하나 차리지, 그죠? 쏠쏠 돈 버는 재미도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년 동안 입을 꽉 다물었다고요. 더 참지. 원래는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방언, 예언, 신비적인 얘기하면서 은사 이야기하면서 하고 교회를 난잡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니까 자기도 그 은사의 주된 목적, 은사가 무엇으로 귀결되는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3인칭 시점을 써서 내가 아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편지를 쓰는 자기였다고, 자기가. 근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이 될까봐 말하지 않고 그것도 내가 잘 아는 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이 뭐하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뭐하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는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돌아가신 일상의 삶에서 성경을 중시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방 시대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다 쓸데없는 선지자예요. 아방, 제일 악한 아방이 만든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들. 그러면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당연히 아합 왕 눈치 보겠죠. 아합 왕이 좋아할 것만 예언하고 아합 왕이 하고 싶은 것만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400명은 그런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말하겠다. 미움을 당하죠. 그러나 놀라운 건 그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있어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정말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어 가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목사들이 일리 있는 말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싣지 말고, 우리는 일리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말씀을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과 나타나심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마음의 변화에, 마음의 큰 변화에. 우리 예레미야 성경 31장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 텐데,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어떤 내용이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건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언약은 똑같아요.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 약속이 바뀐 적은 없어요. 다만 약속의 형태가 조금씩 변이될 뿐이지 약속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옛 언약의 방식과 새 언약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의 방식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디다 써뒀습니까? 하나님이 돌판에 썼습니다. 돌판에 써서 외적인 형태로서 끌어온, 남편이 아내를 끌어내듯이 끌어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체험을 베푸셔서 그들을, 마음을 내한테 끌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외부로부터 끌어와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외부로부터 끌어오지 않고, 아까 빨간 것이 보면 너희 어디 속에 둔대요? 마음 속에 두는 거예요. 속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감동을 주셔서 막 억지로 끌어오신 거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는 세상의 욕망의 통치를 받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성도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 언약에서도 구속의 효력이 있었는데 새 언약의 성도가 되면 그 구속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66권에 완성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작동시키면 여러분은 이전까지 모든 욕망과 모든 사리사욕을 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날마다 나타나요. 날마다. 바울이 오직했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날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매 시간마다 죽노라. 매 분초마다 죽어야 돼. 바울은 뭐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남편 보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런 것도 데리고 사는데. 어려운 거예요. 더 죽어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끊임없이 태우시고, 우리의 욕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때 십자가를 꽂으셔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생에 이르는 신자의 삶의 가치와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이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나타나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내 마음과 머릿속에 우리 이성과 경험 그리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정말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그 고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껏 소원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는 환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아니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고 치리케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은 죄에 대해서 꾸짖게 계셔요. 그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쓸모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모가 된 것은, 용서받은 오네시모가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십자가의 은혜이자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붙잡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의 은혜로 우리는 오네시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겁니까? 자, 이제 빌레몬의 집과는 빠이빠이하다, 로마로 향하자. 국가를 전복시킬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 보실래요? 아니요. 무슨 기독교인이 세계 평화를 논하고 기독교인이 세계를 바꿔, 뭘 바꿔? 집에 한 남자도 못 바꾸면서. 우리 가운데 젊은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 한 부부가 아내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가정에 수년 동안 쭉, 아내가 자꾸 그 얘기를 저한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아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정도의 신랑의 사랑과 이 신랑의 정성이 어떻게 태어난 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은혜라는 깨닫고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가족 바뀌기도 어려워요. 근데 무슨 세계 평화를 논하고 뭐 전 세계를 복음화, 주의 말씀의 통치를 잘 받아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되 기존과는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고 부합된 인생관을 갖고 그 말씀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조명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꾸짖고 우리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나타나심을 사모해서 살아, 우리 실천적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 우리 이 지역에 그리고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